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정말 그들에게 자신이 세운 교회인데도 다시금 방문할 때 거절도 당했고 또 오해와 모함도 받았고 사도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편지하고 다시 방문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자랑이 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관계에서 자신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나타내시며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 시기하고 징계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처럼 시기하는 열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중매하는 복음 중매장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 사도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보시고 계셨고 또 자기를 택하셨고 인도하신 것을 알고 자신도 하나님이 정결한 신부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열심으로 정말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된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완성시키기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윗 이들도 하루아침에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단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기 위해 온갖 하나님의 열심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음의 꿈을 주셨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실제의 삶 속에서 깨달으며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이 체험하며 느끼며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디 앞에 서면은 떨리는 이 저 자신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엄마 탯중에서 있을 때 그 탯줄이 끊어지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탯줄을 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탯줄에 나를 연결해 주셨구나. 아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탯줄에 나를 연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끝까지 내가 딴 길로 가지 않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은 말합니다.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41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요셉이었습니다. 바로왕도 요셉을 인정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믿음이 다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 목회자들은 그렇죠. 우리 모두 속사람을 믿음의 명품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주님은 사랑을 말하죠. 사랑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사랑은 소유와 획득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넘어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영혼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확성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배후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을 위하여 지금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보여.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여.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우리 순복음 총회 목회자 사명자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니까 이삭의 우물이 있어요. 이삭은 우물을 파고 빼앗기면 또 주고 또 파고 빼앗기면 또 파고. 그 당시 우물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금의 강남 아파트 같은 재산의 존재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이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순복음 총회 목사님 사명자들을 보니 하나님이 보여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임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은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바울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의 종들은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자, 그리하여 그들로 통하여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인정받고 영광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순간 깨달을 때 구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성공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100% 성공했다고 생각해도 10%만 성공하는 것은 부정이 90%라는 것이고 90% 부정이 있다면 100% 실패한 것입니다. 일의 함에 있어서의 가치가 긍정이 90%일 때 100%의 성공인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총회장님 설교 말씀에 긍정의 사람으로 바꾸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긍정은 무엇이느냐? 긍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믿고 가는 사람이 긍정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긍정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100%의 성공해내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존심, 그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비로소 생기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을 뺄 때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해 생명이 흐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은 내가 갖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나를 통해서 생명이 채워준 자를 통해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은 주는 게 아니다. 생명은 흐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힘을 빼면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해 생명이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살리는 말씀의 강이 흘러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애굽의 국무총리 만드신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국무총리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보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나라의 국무총리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지금도 불철주야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찾고 다니시고 눈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 그는 신에 감동된 자입니다. 바로 왕도 인정했습니다.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사는 요셉,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사는 자. 그는 자기의 꿈이 아니었어요. 꿈을 꾸었지만 그 요셉은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으로 알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산 자였습니다. 그는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총무가 되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일이든 어디에 가든지 주어진 일이면 열심히 죽게 하듯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정말 어떤 일이든 죽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그는 13년의 세월 동안에 자기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으로 알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산 삶이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라고 영혼들을 살리라는 그 꿈을 준 줄 믿습니다.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삶에 주어진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저사로 알고 죽게 하듯 일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도 있었죠. 근데 그는 한 번도 누구에게 자신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묵묵히 자기 일만 합니다. 나에게 꿈을 주었지. 그 꿈이 이루어질 거야. 그 꿈은 내 꿈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나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어. 그러면서 그는 묵묵히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8절에 요셉은 그 꿈은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지정의, 그의 모든 견해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진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4절에서 7절에 요셉은 형제들의 그 상봉을 봅니다. 요셉은 13년의 훈련 끝에 그에게 뭐가 입혀졌나요? 용서의 영성이 그에게 입혀졌습니다. 용서의 성품이 그에게 입혀졌습니다. 내면의 성품 수료증을 그는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고난 속에서 보석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에게 용서의 영성, 용서의 성품이 입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불평불만하는 삶의 태도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는 어떤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이 우주는 어떤 창조의 질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어떤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종은 하나님의 뜻에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아멘. 특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더욱더 그러하죠. 우리 주의 종들의 기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며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이며 우리의 뿌리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다윗, 야곱, 이삭, 요셉 이들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삶에서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광야는 택한 백성들만 훈련받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광야는 지성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야를 주신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 대제사장 만드는 것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죽여야 하는지 주님은 광야에서 알려주십니다. 광야는 내가 죽는 곳입니다. 광야는 나의 자존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광야는 거룩한 신부 만드는 곳입니다. 정결한 신부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신부가 탄생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광야가 온다고 힘들다고 슬프다고 울지 마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부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주신 줄 믿습니다. 광야는 침묵을 배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광야는 순종을 배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불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침묵하면 내 속에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 정혜야, 지금까지 잘해왔다. 잘 인내하며 잘해왔다. 나를 격려하며 칭찬하며 위로해 주시는 내면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 잠깐 시간을 멈추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고 열심히 살아온 나를 지켜봐준 하나님의 눈길이 있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혼자 걸어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줬고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25년 된 것 같아요. 25년 동안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 교단을 지켜봐준 눈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산 것이 이것이 나요. 또 아무도 몰라줘도 나를 봐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단에 수고하고 애쓰고 이름 없이 아무것도 대가도 없이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교수님들과 모든 교단에서 일하신 모든 분들의 그 수고가 정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 괴로움, 환경 문제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냄새도 없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는 것들은 새로운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런 어려운 이 광야와 힘든 이 환경이 지나가면 지금보다도 10배나 잘 되는 그런 교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신부로 태어나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영혼 사랑하며 교회 사랑하며 교단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영성으로 성공의 수료증을 다 받아 순종의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